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5번째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야기를 통해서 흙으로 만드신 이유와 또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에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가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덴 동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축복의 땅이다. 그리고 또 행복의 땅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은 물된 동산과 같은 땅이다. 물된 동산이라는 해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에덴 동산은 아마도 물이 충만하고, 물이 많으면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가득 넘치겠죠.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오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 직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참된 행복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하고 은혜 나누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대요? 그 지으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물이 풍성하고 생명이 충만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잘 가꾸고 잘 보호해라.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동산에 두십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동산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 동산에서 사람과 대화하고 이 동산에서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곳을 잘 가꾸고 또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면서 이 삶의 터전을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제의 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곳곳으로 보내시면서 삶의 터전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봅니다. 자,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곳곳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수많은 나무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막 맺히게 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둘째는 선악, 옳고 그른 것과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그루의 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에덴에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몇 개의 근원? 네 개. 네 개의 근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개의 큰 강이 되어서 온 땅에 흘러넘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4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4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땅에 흘러서 온 땅에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에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도 결국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에덴에서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찬송가에도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돈이 많은 것이 복이고,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고, 권세가 많은 것이 복이고, 또 명예가 많은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진정한 복의 근원인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도, 비록 명예가 높지 못하더라도, 비록 권세가 많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근원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강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신설동에 있는 대관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정말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학교 과목 중에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성경은 누가 가르치셨냐면은 그때 교목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일주일에 1시간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유치한 질문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고 유치해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께 질문하기를 목사님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는 질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더니 그냥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유치한 질문. 근데 유치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품을 수 있었던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아니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사람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거 분명히 따먹을 줄 알았으면서 이걸 먹게 해갖고 온 땅에 죄가 들어오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한 질문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질문인 것 같고, 그렇죠?
자, 혹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나 주일의 학교학생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다 알고 계신다면서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주셔갖고 죄가 들어오겠나요?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죄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게요. 자, 16절 보니까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동산, 이렇게 동산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각종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래요?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도 막 있습니다. 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 매일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되고 남김없이 먹어도 되고 뭐 한 개만 먹어도 돼. 상관없어.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심지어는 아까 아주 특별했던 나무 두 가지 썼다고 그랬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뭐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람은요 99가지를 가져도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동산에 전체 100군의 나무가 있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이보다 더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 나무 요 한 그루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의미는 뭡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네가 요것만 먹지 않으면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로봇을 만들려는, 기계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도 아니고,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려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만 지킨다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이거보다는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 하나만 지키면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선악과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한 가지의 약속인 거죠. 약속. 이 약속만 잘 지킨다면은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먹어갖고 영원히 죽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사람이. 결국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3장을 공부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지워지지가 않나 모르겠네. 네. 자, 그 다음을 쭉 이제 가봅니다. 1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이거 먹으면은 분명히 죽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 즉시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죽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사람을 왜 두셨다고 그랬죠? 교제하기 두셨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사람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귀한 약속을 어긴 것과 동시에 사람에게는 어떠한 저주가 내렸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은 가장 무서운 저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 이제 드디어 아담에게, 남자에게 누구를 주시는가 하면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주시죠. 배필. 이제 배필을 주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 재밌고 은혜스러워요.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과 함께 확인해 보기 위해서 1장을 보시면은 31절, 1장 31절 하나님이 27절에서 남자와 여자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3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으셨어. 굉장히 보기에 좋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 1장 27절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 2장 18절 말씀부터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처음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보시기에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어떤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죠.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자, 돕는 배필을 이제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다라고 그래서 여자를 남자보다 낮은 지위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 이런 표현들이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자가 단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보조수단이 아니라 정말 남자에게 꼭 필요한, 있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이제 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는데 어떤 작업이 들어가냐면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에게 귀한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은 모든 생물을, 모든 동물을 아담 앞으로 이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뭘 지어주게 하냐면은 그 생물에 뭘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게 하죠. 코끼리가 딱 지나가면서 아담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코끼리 딱 하면서 이제 코끼리 이름이 된 거예요. 호랑이가 딱 지나갈 때 너 호랑이, 그러니까 그날부터 호랑이가 됐습니다. 딱 지나가는 거, 너 악어 하니까 악어가 된 거고.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아랫사람이 항상 윗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밝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알 필요 없어 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맥락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나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 이끌어 오시고 모든 생물을 다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만물은 누구의 밑에 있다? 사람의 권세 아래 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사람을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 이름을 지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코끼리 이제 막 암수 이제 막 이름을 지어주고 사자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뭐 암수가 있는 사자를 보면서 이름을 딱 지어주고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생각하기를 사자도 코끼리도 호랑이도 심지어는 저 밑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까지 암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을까요? 나에게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갈 동반자, 배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되겠죠. 사람이 느끼는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 아담이 외로움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대상자가 없고 함께 마음을 나눌 대상자가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물론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할 수 있는 같은 배필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굉장히 이게 큰일이잖아요. 자,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외로움, 혼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아담이 깨닫고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하나님이 19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20절부터 이제 21절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와요. 어떤 힌트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혹시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병원에서? 수술 받아보시면은, 이렇게 손을 다쳤거나, 발을 다쳤거나 이런 데는 이제 국부마취라고 해갖고 부분마취합니다. 근데 정말 저 속에 있는 무슨 내장을 떼어내야 되고, 암세포를 없애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전신마취 하죠. 전신마취.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담의 뼈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살아있을 때, 눈 뜨고 있을 때 빼내면 이게 얼마나 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전신마취가 나타나네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깊이 마취시킨 다음에 아담의 무엇을 빼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갈빗대. 진짜 갈빗뼈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갈빗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옆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슴뼈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할 이런 갈빗뼈가 아니라 사람의 옆면에 있는, 심장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어떤 뼈를 하나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는 갈빗대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심장 가까이 있는 뼈를 빼내시고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뼈를 빼는 자리는 빈 공간 없이 살로 채우시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왜 하필이면은 심장 가장 가까이 있는 가슴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람의 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해요. 그 248개의 뼈마디 중에서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가슴뼈 중에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갈비뼈일까? 왜 하필이면 가장 가슴 가까이 있는 뼈일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자를 여기 머리 뼈 중에 하나 이만큼 띄어내갖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가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갖고 맞추고 흔들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자를 저 발꿈치나 발가락 뼈 하나 조금 띄어내갖고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매일 남자에게 짓밟히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옆면에 있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다. 그리고 여자는 항상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될 아름다운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슴에서 가장 가까운 옆쪽에 있는 옆면에 있는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녀는 동일함과 동시에 모든 여자는 남자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귀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요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남녀 간의 이런 사랑과 또 남녀 간의 이런 동등한 위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이 깨어나죠.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깨어났습니다. 깊은 전신마취에서 깨어나갖고 딱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여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우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무 기뻐, 너무 감동했어. 그래서 이야기를 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뼈 하나를 뽑아서 했으니 정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시입니다. 시. 굉장히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태초에 처음 세상이 창조된 이 시대에 처음 지은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 이 당시 언어로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부르는 뭐예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세레나데가 인류 최초의 노래였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첫 번째 말이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 특히 부부간의 이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진실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 또 모든 남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시작된 아름다운 관계인지 우리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 귀한 배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간통이 권장하지는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창조의 섭리 속에 나타난 결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이렇게 참되고 진실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와 한 몸을 이룹니다. 일부 일처제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인 거죠. 남자가 태어나서 어느 시기까지는 부모의 그늘 밑에 자라지만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는 누구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서 일부 일처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옷을 안 입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그래서 알몸이었다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숨기거나 서로 감추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숨길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장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자분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집에 가셔서 부인들에게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요.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할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부부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아무 숨길 것이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었고 서로에게 아무런 장벽이 없었던, 너무도 아름다웠던, 너무도 이상적이었던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숨기게 되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뭔가를 감추게 되고 자꾸 허물을 가리우게 되고. 왜 그렇게 됐나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행해졌던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태초에 허락하신 너무도 아름다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와 이런 아름다운 복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험한 세대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또 도전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고 또 축복의 땅이고 물된 동산과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고 또 행복의 땅이고 물된 동산과 같은 땅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은혜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이 동산을, 이 세상을 가꿔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 또 귀한 결혼의 제도를 생각할 때 세상은 참으로 악해지고 참으로 무서워지는 세상이지만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만날 것을 믿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